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혹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충만한 생명력과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순종의 본질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주 제가 2, 3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목은 기도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본질 시리즈가 돼버렸네요. 이 순종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강조되는 덕목이나 태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힘들어요. 순종이라는 것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순순히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나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죠. 그래서 힘들어요. 제 3살짜리 막내딸이 그 나이 아이들 다 그렇겠지만 단 것을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이빨을 잘 닦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이빨을 자기가 닦겠다는 거예요. 3살짜리가 그 흉내만 내는 거지 닦긴 뭘 닦습니까? 아빠가 닦아준다고 일로 오라고 해도 칫솔 들고 도망 다녀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내가 닦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리 오라고 그래도 실실 웃으면서 안 와요. 웃으면서 말을 안 들으면은 속에서 더 열불이 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에게 매일매일 깨우쳐주고 계세요. 어쨌든 이 3살짜리 입장에서 이 하나 닦는 것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화를 내며 거부하던 실실 웃으면서 도망 다니던 어쨌든 싫은 거예요. 남의 말 듣기가. 그런데 다른 누군가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성경에 믿는 자들의 덕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제란 말이에요. 이 어려운 순종,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순순히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경 인물 중에 베드로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순종 잘해서 복받은 모범 답안으로 아주 자주 언급되는 유명한 장면이죠.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 던지, 그런 가사도 있죠.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순종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얻어내자. 과연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주인공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으로 끝나요. 이 누가복음 에피소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들에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우리 요한복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이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다 라고 미리 선포를 하세요. 이 게바의 뜻은 단단한 돌,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렇게 게바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사건과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장면이 다른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어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또 바닷가의 풍경이 나오니까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베드로는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의 부르심을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가 지금 현재 누가복음 현재 상태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고기 잡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베드로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이 누가복음 5장 바로 전에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아내와 병든 장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가 다시 가정으로 또 생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학자들의 추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부를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우리 장모님, 내 아내, 내 피부치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의 갈등과 부담감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잠깐 고기 몇 마리 잡으려고 돌아온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그 전 부분입니다. 첫 장면인 5장 2절에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한 번 쓰고 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내일 고기 잡을 것을 또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서 먹고 살 거라는 암시죠. 자, 그렇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온 베드로, 다시 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돼서 가정을 잘 서포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지난 밤을 꼬박 새면서 했던 그 고기 잡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이른 새벽이에요. 배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도 내일 또 고기 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좀 쓸쓸한 모습이에요. 그 허무함과 절망이 묻어나오는 순간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없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렇게 풍요로운 결과를 얻어내자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넘치도록 잡힌 고기가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순종의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우리 손에 뭔가를 더 움켜쥐었는가, 무언가를 더 얻어냈는가, 이게 신앙과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덕 좀 봐야지, 여기로 가면 바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부분이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적인 태도로 설명되어 오곤 했어요. 근데 이것은 한글 번역이 좀 의역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조금 오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베드로의 신앙이 좋아서 말씀에 의지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원문까지 들춰보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예수님을 잘 따르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따라가다가 중도의 생업으로 돌아온 베드로예요. 내 가정은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못 믿어서 내가 우리 가정에 돌아와서 뭐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돌아왔을 거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인생의 흐름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이고 풍성한 결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ESV라는 영어 성경의 버전이 군더더기 없이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띄워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부분이 at your word라고 나왔어요. 그냥 당신 말씀대로. 이것을 성경 문맥에 따라서 뉘앙스를 살려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 당신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목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전적으로 따르겠죠. 근데 여기는 바다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수십 년간 물질한 베테랑 어부예요. 고기가 어떻게 하면 잡히는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물이 언제 차고 빠지는지 그 모든 걸 종합해서 내 기술과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보라니까 당신 말대로 해보긴 할게요. 이 당신의 말대로는 의지하여와는 다른 말이에요. 당신의 말대로이긴 한데 완전히 의지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한쪽 발만 걸쳐놓은 채 긴가민가 하는 거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예수님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딱 잘라 거절하기도 내 입장이 좀 그렇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반신반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듣고 용하다는 침 놓는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나는 정형외과 의사 찾아가는 게 더 신뢰가 가요. 근데 하도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한번 가볼게 내가. 그런 뉘앙스인 거죠. 이 두 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두 배에 가득 찬 고기를 보고 난 후에 베드로의 반응,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유 예수님을 왜 떠나라고 해, 내 곁에 두고 계속 이렇게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우리 중에 없을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두 배에 차고 넘치는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봤어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크신 예수님의 존재감 앞에 비추인 나의 자금과 나의 보잘것 없음, 그게 갑자기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님, 저는 앞서 만나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 나를 개발하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온 저를 보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의지가 돌처럼
굳건한 인물도 되지 못해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저는 주님을 볼 면목도 없고 따라다닐 자격도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다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한 아무런 자격 요건이나 근거가 내 안에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믿음과 순종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선 나의 죄인됨을,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 10절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두 번째로 다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따라 나서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순종 잘해서 복 받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았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종의 인생을 살자.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과연 그가 이 시점에서 갑자기 짠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도 베드로의 삶에는 계속해서 반신반의 또 긴가민가 이 모습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시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 말려서 예수님한테 혼나고, 또 지난 수요일 정미숙 전사님 설교처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이런 실패의 모습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면 나오지 않을 것들이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따르면서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분의 뜻에 대한 반신반의, 긴가민가의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에는 그렇게 긴가민가, 또 그랬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에 반복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인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베드로가.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디베랴 호수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넘어지는 베드로, 실패하는 베드로, 돌아서는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얘는 진짜 안 되겠네. 그렇게 말을 하고 보여줘도 못 알아듣나? 됐다. 너는 네 길 가라. 그냥 업으로 살아. 이렇게 포기해 버리시나요? 또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부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3번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참 끈질기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랑이 참 놀랍고 감사해요.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뭐가 이쁘다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완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일단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개바다, 반석이다. 그 사람의 어떤 완성될 모습을 미리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천천히 그 사람 인생에 걸쳐서 긴 호흡을 두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긴가민가 하는 거죠. 이게 맞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맞겠지.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다가 또 내 인생에 닥친 어떤 사건, 일을 계기로 조금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이 베드로처럼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네요, 나는 죄인이었네요,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자기 부인의 고백 속에서 내 안에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의 자리는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또 그분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긴가민가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그 비밀과 은혜가 열어지고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가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에이 설마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넬료 이란 사람의 집에 갈 때 굉장히 껄끄러워했어요. 나는 유대인인데 율법에 그런 고넬료 이방인이랑 교제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이방인 집에 가도 되나? 이런 의문들,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베드로가 여전히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등 떠밀려 가듯이 가기는. 아직도 베드로의 삶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런 멋있는 결단과 온전한 순종, 이런 모습은 잘 안 나옵니다. 그저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면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무슨 훌륭한 자질과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이방 선교의 시작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 안다고 그러면 자기도 잡혀가서 내 목숨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어요. 근데 나는 이제 뭘 먹고 사나 그러면서 다시 또 디베랴 호수로 돌아와서 고기 잡고 있고, 그런 실수투성이 흠 많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결국에는 생을 어떻게 마감하나요? 순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대한 순교의 사도로 빚어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 나의 뜻은, 베드로의 뜻은 계속해서 부정되고 작아지면서 하나님 뜻이 맞네요. 이거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그 끈질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씩 믿음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두고 성경은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이 이 순종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보시면은 순종케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네 주님 하면서 달려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까지, 부름에 순종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순종이라는 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게,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주먹을 불끈 쥐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내 하기 싫은 의지를 쳐서 꺾어서 장렬하게 바치는 것, 그것도 순종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그 순종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자기 크레딧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나 잘했죠, 이렇게 끝까지 내 공로로 내세우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순종 잘하는 사람, 그 타이틀, 그것마저도 놓칠 수 없는, 끝까지 내 자신을 온전히 비워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뿌리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도 아니고 신앙의 열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자존심 상하게 해요. 내가 강한 의지로 뭘 해내고 거기서 보람을 찾고, 와, 인간 승리, 잘했다, 의지의 그리스도인, 본받자,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옆에 조력자의 위치에 있고 주인공은 나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더 익숙해요. 그래서 교회도 신앙도 다 이 틀 안에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어쩌면 복에 대한 강한 열망이 겉으로는 우리가 순종의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와,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내 뜻을 굽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보상으로 채워주시겠지. 순종해야지.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자기 뜻을 얼마든지 잠깐 동안 굽힐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는 업적이고 순종일지라도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거래요, 또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잠깐 굽혀서 이윤 남기는 장사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복이라는 열망, 그런 거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순종을 내놓을 수 없는, 끝까지 내 복을 챙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피, 그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생내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비로소 믿음을, 진짜 온전한 순종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나의 자격 없음을, 또 죄인됨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의 사람은 나 이거 잘했죠, 그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한 거 맞아? 이건 절대 내가 한 걸 리가 없어.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 진짜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만 골라 쓰시고 또 괜찮은 사람만 골라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택하신 그 영혼에 대해서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끝까지 추적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중간에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갔을지라도, 또 끊임없는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겁니다. 끝까지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데려다가 앉혀 놓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라는 부족한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처음 베드로에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를 굳건한 반석으로 빚어내시고 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의 삶 자체가, 베드로의 삶 자체가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맺으시는 순종의 열매인 거예요. 그 주님의 끈질긴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할 때 그동안의 내 순종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으로 내놓았던 순종이 그저 내가 복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는지, 내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기 위한 순종이 아니었는지, 만일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런 모습들은 내려놓고 이렇게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그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기 원한다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내어 달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말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아버지, 내가 내놓았던 그 순종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지, 아버지, 나의 공로와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정말 칭찬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내가 진짜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죄 없고 자격 없고 정말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신 그 존중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눈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그렇게 빚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후렴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 많고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길이 내가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추격하시며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빚어내시는 그런 당신의 발자취만이 가득한 길임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내 순종을 내놓겠다고, 그것을 내 업적으로 당신 앞에 들이미는 그런 교만의 모습은 내려놓고 흠 많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당신의 크신 사랑에 더 주목하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맺으신 순종의 열매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라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입어 순종케 하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